절입니다. 잠언 17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나라의 선현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교훈을 받고 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선현들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자도 있고요, 또 그의 제자인 맹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공자, 맹자 이보다도 더 굉장히 한동안 많이 알려졌고 더 지금도 계속 알려지고 있는 분이 노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노자는 도가 철학의 시조이고 그가 쓴 책에 도덕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김경재 선생님에게 이 도덕경이든지 이 동양사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많이 건강이 약한 가운데 최근에 배웠는데 그런 선생님들을 본받아가지 못하는 또 그런 지성 또 그런 신학적 수준에 올라가지 못한 저 같은 부족한 제자가 있어서 항상 부끄럽습니다만은 여기 노자의 도덕경의 가르침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곡즉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굽은 것이 온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곡즉전, 굽은 것이 온전해진다고 하여서 굳이 우리가 굽을 필요는 없겠죠. 네, 제가 노자의 엄청난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굽은 것이 온전하여진다고 해서 온전한 것을 굳이 굽게 해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왕즉직이라 했거든요. 휜 것은 바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즉영, 오목하면 채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오목하면 채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오목하면 채워지기 때문에 오목하지 않는 것을 오목하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미 오목한 것은 오목한 대로 두고 오목하지 않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데 굳이 오목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야 한다고 오목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폐즉신 그랬거든요. 낡으면 새로워진대요. 낡으면 새로워진다고 계속 낡아져야 되겠습니까? 헌 것이 돼야 되겠어요? 네? 굳이 낡은 것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낡아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소즉득 그랬거든요. 적으면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게 지금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얻기 위해서 그 소득을 끊고 소득을 다 배제하고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겠지요. 반대로 다즉혹 그랬거든요. 많으면 미혹될 수 있대요.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미혹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을 내가 미혹되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많은 것을 덜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쓰레기통에다 싸가지고 갔다가 버릴 필요가 있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적어지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준 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잘려나가고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온 산에 있는 모든 소나무를 다 굽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준 소나무, 쭉쭉 올라간 홍송, 이런 소나무들이 궁궐로도 가고 일반 집으로도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선산 지키자고 모든 소나무 쭉쭉 고든 소나무까지도 다 굽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 굽어도요, 설령 우리의 신체 중 일부가 굽어도 허리가 굽든지 관절염이 와서 손가락이 굽든지 아니하면 어디가 굽든지 우리 신체 중 어떤 부분이 굽더라도 절대로 굽어서는 안 될 게 오늘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릇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기 구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11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는다. 그리고 비뚤어진 세대다. 구분 세대다. 빗나간 세대다. 그릇된 세대라. 그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표현을 해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이고 시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여기 사악한 자가 구분 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비틀어진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릇된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악한 구분 자, 비뚤어진 자, 그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인데요. 즉 구분 마음이 떠나면, 비뚤어진 마음이 떠나면, 빗나간 마음이 떠나면 너에게서 동시에 악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알지 못한 그와 같은 순전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장 15절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요. 그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 웽이는 패역하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악인이. 악인은 그의 길이 늘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릇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언 8장 3절에서도 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우리가 이미 보아온 11장 20절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지 못하고, 오늘 17장 20절이에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을 얻지 못하고. 자, 따라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 해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마음이 그릇된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지 못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고 성실한 것이 입술이 거짓되고 입술이 그릇되고 입술이 굽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19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절, 28장 6절에 나와 있는 반복된 말씀이에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익히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잠언 22장 5절이에요. 즉 굽은 자의 길에는, 비뚤은 자의 길에는, 그릇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굽었으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비틀어지고 그릇되었으면 얼른 바르게 해야 돼요. 그대로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릇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고 빗나가 있고 굽어 있으면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밤에 꼭 바로 잡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도 바로 잡아야 하지만요, 우리의 혀도 바로 잡아야 돼요. 무엇을 바로 잡아야 돼요? 혀를 바로 잡아야 돼요. 혀가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요, 혀를 뒤집어 엎는다 그런 뜻이에요. 재밌죠? 혀를 전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혀를 뒤집어 버려. 혀를 전복시켜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혀를 뒤집어 엎으니까, 혀를 전복시키니까 그게 뭐로 나타나요?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거짓을 일삼으면, 즉 혀를 뒤집어 엎으면, 혀를 전복시키면 악에 떨어져요. 악에 떨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언제라도 정직함에 둬야 돼요. 정직함에 둬야 돼요. 때론 사람인지라 거짓으로 임기응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나도 모르게 또 해왔던 대로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리스도인이요. 맞지요? 예. 깨닫게 해줘야 그리스도인이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감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근데 그렇게 거짓으로 임기응변하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잠깐 어떻게 둘러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나면 누가 잡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바로 잡아야 돼요.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내가 방금 전에 그 회의에서 언제 제가 이렇게 내 말을 내가 스스로 전복시켰습니다. 제가 뒤집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뒤집어 버린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설령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당하는 것이 나아요. 근데 계속 거짓의 거짓을 끊임없이 일삼는 것, 이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것 중에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에요. 너무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잠언의 현자는 확률적으로 모든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점검해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떨어지더라? 악에 결국에는 떨어지더라 그 말이죠. 그 구렁텅이로 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라도 오늘 잠언은 버려야 할 게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은 자신을 넘어서 누구에게 고통을 줘요? 부모에게까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고통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미련함은, 어리석은 것은 부모에게까지 고통을 줘요.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슬픔이 그칠 데가 없어요. 낙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식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 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일로 조금 기뻐하리라, 이 일로 좀 즐겁다 그러고 있으면요, 미련한 자식이, 어리석은 자식이요, 그거 통째로 싹 가져가 버려요. 한순간에 가져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야, 저 집은 참 자식 때문에 낙이 있으려다가 다시 꺼지고 즐거움이 있으려다가 다시 사라지네. 참 자식 보기 저리도 없나. 한 녀석이 좀 그러면 좀 다른 녀석이라 좀 괜찮아야지. 어째 저렇게 자식들이 한결같이 다 똑같나? 이런 말들이 저 어려서도 보면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 같아요. 근데 어떤 집은 아이고 저 녀석도 괜찮더니 또 다른 놈도 괜찮네. 어찌 저 집은 한결같이 다들 괜찮나? 아이고 저 아무개떡, 우리 전라도 말로 아무개떡, 영암떡, 참 시집 왔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집으로 시집 오더니 자식들 잘 둬가지고 참 말년이 피었네. 저렇게 웃고 다닐까? 저렇게 좋을까? 참 잘 됐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끝까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산 물려주는 걸까요? 돈 대주는 걸까요? 뭐 뺏어가지고 자식 이리저리 넣어주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이렇게 참 일천합니다. 믿음이 참 우습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은 좀 믿음이라도 좀 제대로, 믿음이라도가 아니고 믿음만큼은 제대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번 합시다. 우리 자식은 나닮지 말고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예. 내 자식은 좀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나처럼 믿지 말고 좀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좀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든지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제가 어려움을 헤쳐나게 해주세요.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자식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미련한 자하고요, 여기 미련한 자란 말이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두 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2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미련한 자, 캐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미련한 자로 번역되어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면 무신론자라 그런 뜻이에요. 불신앙인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가 미련한 자, 캐실, 그런 단어가 여기 나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는 내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이게 부모의 최종적이고 가장 부모의 사명이에요. 네 자식을 위해서 너 세상에서 못하다고 왔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별걸 다 해줘도. 하나님, 제가요, 제 믿음은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는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렸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쩌습니까? 이게 부모의 소명이요,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게 자식 농사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자식을 세워두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자식 농사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날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적 기준에서 대부분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가지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말하는 데서 별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도록, 낙이 되도록 여러분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사명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기도를 하루도 뺄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노닥거리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른 이야기 질펀하게 하는 데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고독하게 홀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약이 돼요. 이 양약이라고 할 때 그 양이 좋은 약이다, 선한 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어쩌신다고요?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은 너에게는 복일 것이니 너는 이 초막절 이래 동안 광야에 나와서 나무를 얼기설기, 우리 옛날에 외막이나 그런 거 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어놓고 좀 고통스럽지만 목마르지만 햇볕이 따갑지만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이 절기를 지키는 일주일 동안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한번 합시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예, 온전히 즐거워하라. 완전하게 즐거워하라. 예, 전체적으로 즐거워하라. 부분적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즐거워하고 온전하게 기뻐하면서 이 초막절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전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든 새벽 예배로 기도 예배를 드리든 주일 낮 예배로 드리든 오후 예배를 드리든 온전히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온전히 즐거워하세요. 그 어떤 기쁨의 요소를 뺏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네? 내려놔버려요. 네. 아마 저도 목사를 내려놔야 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그런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예?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오늘은 왜 누가 안 왔지? 예? 어디가 아픈가? 틀어졌는가? 시험 들었는가? 예? 예배를 드린 순간에도 마찬가지. 예? 그래도 여러분 저보다는 낫소. 목사 아니니까. 장로님들도 한 짐을 지고 있지만 여러분 장로님들이 한 짐 지고 있는 것하고 목사가 지고 있는 짐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양천반 장로님 참 독특한 분이 많아요. 예. 금세계 자기 아들도 아닌데 자기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 목사 후보생을 배출해서 감사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깝깝하게 생각이 돼. 아이고야. 응?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한번 합시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게 내게 일시적인 어떤 부담감이 아닌 내게 어떤 부담감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게 내게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기뻐할 일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그 본질도 즐거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때에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므로 온전하게 즐거워하라 그래요. 근데 예배 중에만 즐거움이냐? 아니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모든 만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을 봉헌을 해요.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돌려보내요. 그때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간가 보세요. 기념품을 가지고 왔나? 뭘 가지고 왔나 보세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즉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한번 합시다. 돌아갈 때 마음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을 올라올 때까지는
저기 저 문을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 근심, 걱정, 염려, 고통, 환난, 그걸 안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의한다면, 즉 삭개오에게 그것이 자신에게 방해가 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든지 외적인 다른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게 여기까지 오도못하라고 방해거리가 돼요. 제한거리가 돼요. 근데 일단 저 문을 통과해서 여기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뭘 하라?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정으로 다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본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꼭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도 얼굴이 빛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긴 한데 확실한 것은 분명해요. 얼굴 색 자체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떠나가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얼굴이 좋소? 참 얼굴이 빛나네요. 그럽니다. 절세 미인도, 대단한 미남도 그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빛날 수가 없어요. 화장도 잘 안 받습니다. 화장도 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성도는요, 영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여기 쓰여진 히브리어하고 여기 심령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가 좀 달라요. 앞에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정신입니다. 정신. 근데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해요. 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준 그 숨, 영, 그 영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은 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안 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치면 안 돼요? 심령이 다치면 안 돼. 영이 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영이 고통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뼈를 말려버려요. 즉 하나님이 그에게 일생을 살고 가도록 하신 힘을 말려버려요. 힘을 시들게 해버려요. 힘을 확 말려버린 겁니다. 힘이 빠질 정도가 아닙니다. 영이 다치면, 영이 상처를 받으면, 영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바싹 말라버린다니까. 마음이 다치면 다시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그러면 살아나요. 그게 살아나. 어지간하면. 근데 영이 다치면, 영이 상처를 받으면요, 아무리 갖다 물을 줘도 안 살아나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영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다친 영혼들을 고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영의 즐거움을 꼭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혼에게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내 영혼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양약을 크게 한 첩 먹고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이 여러 일들로 인해서 다치고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있사온데 이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의 특별히 영혼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형상, 영혼이 다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파하고 시들어져 제 뼈까지도 마르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의 즐거움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요, 매일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강건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제게 주신 양식, 제게 주신 적인 부분이 제가 관리를 잘못하여 다치고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요, 여러 부정인 요인들로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여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모든 것들이 약이 되지 못하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독이 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여 마음의 즐거움이 그 어떤 것보다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여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영이 다쳐서, 영이 아파서, 영이 고통 가운데
바싹 말라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즐거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고통 가운데 뼈가 마르고 몸이 시들고 힘이 빠지고 힘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우리 교회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합력하여 주께 올려드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합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 밤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며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가정에서도 일할 때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당한 자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줄 것을 확신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아갈멜산에서 기도하며 쨍쨍한 마른 하늘에 증거를 구하여 구름 한 점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에 의시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 중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이제는 그 조그만한 증거라도 보여주시고 그 징표라도 보여주시고 사인이라도 보여주셔서 미련한 저희들이, 어리석은 저희들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더욱 힘써 기도하도록 오 성령님, 우리의 일천한 수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전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고통, 근심, 염려, 또 이리저리 치면서 살아왔던 하루였고, 그 마음 가지고 왔으나 예배함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갈 때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영암읍 교회를 통하여 예배자로 세워지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주신 기쁨을 서로 나누며 또한 기쁨이 되어주는 성도들로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 우리 교회에서